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장 1절로 6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사의 영성에 대해서 우리 좀 깊이 들어가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번에는 엘리야의 영성에 대해서 1편, 2편, 3편 말씀을 전거했고 오늘 또 이 엘리야 못지않게 엘리사 영성도 엄청납니다. 이 말씀에 깊이 들어오셔서 영적 보화를 캐는 마음으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나하나 짚어나갈 때 큰 은혜가 될 것이고 영맥을 뚫어나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은 4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흔히 말하기를 영적 상태다, 영적 진단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를 보면은 길가 단계가 있고 또 가시밭 단계가 있고 또 돌밭 단계가 있고 옥토 단계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지금 현재 내 영적 상태가 길가 단계인지 가시밭 단계인지 돌밭 단계인지 옥토 단계인지를 좀 점검해 보길 바라고, 또 가나 혼인잔치 항아리가 있죠. 그 항아리 6개 있는데 물이 가득 채워졌을 때 그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었던 것처럼 현재 내 예배 상태는 어느 정도 채워졌는지, 기도 양은 얼마나 채워졌는지, 그 예배도 그냥 예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에 보면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는데 그 정도로 정말 내 예배가 항아리 채우듯 가득 채워져서 물이 변해 포도주 되듯이 그래 됐는지, 또 내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마찬가지죠. 이걸 좀 다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왜 묶였을까? 왜 막혔을까? 왜 다쳤을까? 그토록 애를 쓰는데 왜 안 될까? 왜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을까?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 길은 없을까? 이렇게 점검해 볼 때는 반드시 내 영적 상태가 길가 상태인지 가시밭 상태인지 돌밭 상태인지 옥토 상태인지를 돌아보실 바라고, 또 항아리에서 물이 가득 채워지듯이 어느 정도 채워지는지 좀 점검해보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또 애굽 단계가 있죠. 홍해 단계가 있고 광야 단계가 있고 요단강 단계가 있습니다. 나는 현재 영적으로 봤을 때 과연 내가 진단해보면 아직도 애굽 단계인지 홍해 단계인지 광야 단계인지 요단강 단계인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이한 시간 되기를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이 두 분이 나오죠. 바로 엘리사와 엘리야가 나오죠. 이 엘리야와 엘리사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분들도 4단계를 거칩니다. 엘리야는 이 4단계를 거쳤을 때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들리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4단계를 합격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고, 엘리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단계를 통과했을 때 그 스승 엘리야로부터 갑절의 그런 은사를 능력을 받아서 아주 존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오늘 나는 과연 이 단계야 어느 단계인지를 좀 점검해 보시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길갈 단계, 또 베델 단계, 여리고 단계, 요단강 단계입니다. 많은 사람 다 때가 있거든요. 그 때는 바로 내 때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풀립니다. 내 때가 아닙니다. 내 때는 얼마나 조급합니까? 얼마나 원합니까? 그럼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내 때가 아닙니다.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될 때 역사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다니엘을 좀 볼 수 있어. 다니엘은 사자굴 단계를 통과하는데 이분이 모함을 당하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 어려움 속에서 모함과 억울함을 당하고 그는 지금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얼마나 절대절명의 위기고 일촉즉발의 위기입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 다니엘이 귀한 것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목숨의 경각에 달리더라도 기도를 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자, 이때 보면 이분은 마음의 어떤 누구를 위한 원망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낙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시기, 질투, 비판, 정죄도 전혀 없습니다. 오직 주어진 그 환경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 앞에 자신을 맡깁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그를 지켜주고 보호하잖아요.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만들어주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볼 때 어떻게 봤을까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적 맥을 짚으라 그러면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쳤을 때 그 번제를
받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잖아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랬어요. 서다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도 풀무풀 들어갔는데 이 과정 통과하잖아요. 요셉의 13년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결같이 전부 다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 신학에 넘어오면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라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 뜻이라 그러는데 요셉도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이분이 어땠습니까? 곡식의 이 곡식단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 앞에 절을 합니다. 이 엄청난 꿈을 꾸고 나서 혼자 간직할 수 없어가지고 형들 앞에 이야기한 것인데 자랑이 되고 말았고, 이것을 이 형들은 수용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 지금 이 요셉을 그 형들은 죽이려고 했지만 죽이지를 못하고 팔아버렸잖아요. 그래서 팔려간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보디발의 집이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종살이 하는데 안타깝게도 또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한테 누명을 쓰고 왕궁 감옥에 들어가서 그 어려운 그런 과정을 거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어려움 속에서도 그분은 작은 일에 충성했고 최선을 다하는데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았다 그럽니다. 또 지금 왕궁도, 이 왕궁의 감옥도 마찬가지죠. 이 왕궁의 감옥도 이 요셉을 통하여 복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처지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과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요셉이 거기서 지금 복을 받잖아요. 이런 과정도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노라, 아마 이 말씀이 통과된 것 같아요. 욥도 보십시오. 10자식이 다 죽임당하고 또 본인도 죽을 병 걸리고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서도 단 한 번도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한테 맡기잖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에 맡겼을 때 그는 갑절의 복을 받는데, 이 과정도 보면은 처절할 정도로 바닥을 치고 있지만은 그 마음에 원망하거나 비판하거나 정죄가 없어요. 낙심 좌절이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냥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둬가는 것도 하나님이라고 그리 말하면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잖아요. 그랬을 때 그는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이것도 보면은 창세기 22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그러잖아요. 엘리야 로뎀 나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에게 미디안 광야 40년 사건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죽음 부활 이 모든 일련의 사건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볼 때에 만사는 다 때가 있고 그 때는 내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인 줄 믿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영적 맥을 짚어나가면 창세기 22장 말씀이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할 줄 아노라. 오늘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현장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할 때에 엘리야는 길갈에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엘리사를 데려갑니다. 여호와께서 회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는 혼자 가지 않고 길갈에서 누구를 데려갑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갑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바로 주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영원히 살지 않게 하시고 애굽에서 출애굽시킨 것과 그런 같은 영맥입니다. 애굽은 세상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세상에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세상에서 나오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은 같은 영맥이거든요.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길갈 과정을 통과했습니다. 길갈이 어디입니까? 영적으로 애굽입니다. 길갈은 세상에 속한 것이고 수치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내가 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그 이름을 기념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길갈이라 그래요. 오늘 여러분도 길갈의 과정을 통과합시다. 이건 바로 애굽에서 출애굽되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그런 영맥이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영권이 막히고 물건이 막히고 인권이 막혔다. 이거를 출애굽해야 돼. 내 힘으로 안 돼. 오늘 여호수아서 5장 9절 말씀처럼
주께서 지금 역사하시는데 너희가 애굽에서 받은 수치를 오늘 이 시간 지금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게 길갈이래요. 오늘 여러분들도 이 길갈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그럼 길갈이 뭡니까? 십자가라. 십자가 죽어야 돼. 죽지 않고는 부활이 없습니다. 죽었을 때 부활이 있거든. 죽었을 때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죽어야 됩니다. 십자가 죽었을 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구약은 할례라 그러죠. 할례. 신약은 세례, 또 다른 말로 침례 그러잖아요. 할례 받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백성이면 할례를 받아야 돼. 하나님 백성이면 세례를 받아야 돼. 침례를 받아야 돼.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죽는 거야, 죽는 거. 물에 푹 잠겨서 죽는 겁니다. 내 육성을 씻어내는 거예요. 내 쓴뿌리 씻어내는 겁니다. 이게 세례고 침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영적으로 번제입니다. 번제. 육성을 완전히 폭파해야 돼. 육성을 완전히 폭파하시고 쓴뿌리 완전히 폭파하시고 영성이 완성되는 이 단계가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이 단계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확 열렸답니다. 하늘이 확 열리면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임했는데 그때 하늘부터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거든요. 이 과정을 마치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갑니까?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이 세례 과정을 마치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바로 마귀한테 가서 시험을 받아요. 근데 마귀한테 시험 받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0일 금식을 해. 40일 금식을 한 다음에 40일 그냥 금식한다.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하는 금식이거든. 이 금식을 통과한 다음에 뭡니까? 마귀한테 시험을 받거든. 그 시험이 징글징글합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물 한 방울 먹지 않고 40일을 견뎠으니 얼마나 지금 건강이 바닥을 치겠습니까? 가장 열악한 그 상태에서 모든 것이 지금 바닥을 치는 그 상태에서 가장 그런 먹음직하고 보함직하고 탐스러운 미끼를 갖다 던지잖아요. 이게 템테이션, 유혹이거든. 유혹. 내가 가장 절박할 때, 가장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마귀가 쏙 집어넣는 거, 이게 미끼. 이걸 미끼를 던지잖아요. 이게 템테이션, 유혹이거든. 그게 뭡니까?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은 이 돌멩이 떡덩이 만들 수 있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 못할 게 어디 있어? 안 될 게 어디 있어? 다 할 수 있잖아. 너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는 이 돌멩이 떡덩이 한번 되게 만들어 봐봐. 그 이야기 하잖아요. 또 어떻게 합니까? 너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아들.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봐. 뛰어내려 봐봐. 그럼 천사가 와서 너 받쳐줄 거야. 괜찮아, 한번 뛰어내려 봐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사탄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한테 경배 한번 해봐. 그럼 이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만 섬기라 그럽니다. 요 말씀 떨어졌을 때에 예수를 이 마귀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보상이 주어지는 거죠. 보상. 엄청난 선물이 오는 거죠. 그게 뭡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드는 겁니다. 천사들이 와서 수종을 들어요. 그게 천사와 수종 들 정도로 이 정도 선물을 받으려 그러면은, 이 정도 보상을 받으려 그러면은 세례 과정을 거쳐야 돼. 번제 과정을 거쳐야 돼. 십자가 순교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요 거치고 나서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바로 금식 단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금식 단계. 내 살을 태우고 피를 태우는 단계.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 단계. 요게 돼야 됩니다. 그 주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잖아요. 압제를 자극해 주잖아요. 멍해줄을 끌어주잖아요. 요 단계를 거치는 거야. 딱 거치고 나니까 뭡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요
마귀 단계 딱 거쳤을 때 드디어 천사를 와서 수종을 들잖아요.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사를 와서 수종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정도 선물로 받으려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그 과정을 통과하는 이게 바로 그 과정 전체가 다 뭡니까? 전체를 봤을 때는 육성을 뽑는 거고 썬뿌리 뽑는 거고 내 휘장을 성전 휘장을 찢는 거죠. 성전 뜰만 밟으면 안 돼요. 성전 휘장을 찢는 단계가 돼야 됩니다. 성전 휘장을 찢는 단계 이게 지성소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대한 이런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 뜻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주께서 보실 때 믿고 맡길 만한 그런 단계가 되고 있는가. 한 번쯤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 보시고 점검해 보시는 우리 못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성전 뜰만 밟는 것은 이사야서 1장이 뭡니까? 아무리 헌금을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예물을 많이 가져오고 아무리 많은 예배 횟수가 많고 또 아무리 예배드리는 인원이 많다 하더라도 성전 뜰만 밟으면은 주께서 그 예물도 안 받으시고 그 예배도 안 받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래 하신 말씀이 역겹다, 지겹다, 구역질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되지 마시고 지성소 단계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휘장을 찢는 것이 육성을 찢는 거, 썬뿌리 찢는 거 이게 바로 번제고 십자가고 세례고 침례입니다. 이 단계 거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 다 갈라디아서 장 20절이거든요. 이 과정 통과했을 때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니까 너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은 다 이루어주리라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단계 돼야 세 번째 뭡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되거든요. 우리 몸이 주님의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성령님의 성전 되거든요. 그때 됐을 때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7절 뭡니까? 영적 신부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부터 19절까지 너의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내 이름이 어떤 이름입니까? 반석 같은 이름이죠. 오염이 된 것이 없죠. 오염되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썩지 않았어요. 깨끗한 반석, 단단한 반석,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니잖아요. 그런 반석, 견고한 그런 이런 믿음의 토대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 그러잖아요. 그게 아무나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이름 위에 교회가 세워질 정도로 주께서 인정하는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어떤 권세 줍니까? 네가 이 땅에서 선포하는 대로 내가 다 이루어주겠다. 네가 이때서 매이면 내가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네가 이때서 풀면 내가 하늘에서 푼다 그랬잖아요. 역사의 길을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나온다 이 말은 세상적인 생각에서 세상적인 마음에서 세상적인 환경에서 다 벗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상적인 생각 그런 마음 환경에서 다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적인 것에 갇혀 있으면 절대로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갇혔다 이 말은 사탄이 그 올무에 갇혀 있는 거죠. 길가는 영적으로 애굽이가 세상인데 이게 나와야 됩니다. 길가는 영적으로 육성이고 썬뿌리인데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길가에서 나온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출애굽과 같은 영백인데 우리 세상은 바로 범죄 소굴이잖아요. 사탄의 천지지 않습니까? 죽고 죽이는 것밖에 없잖아요. 길가는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과 같은 그런 곳인데 영적으로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다 길가에 나온다 이 말은 뭡니까?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서 그 죽었던 뼈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영혼이 풀어지고 뚫어지고 열리는 그런 역사, 살리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소생시키는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세상 것을 즐기면 멸망뿐이잖아요. 반드시 오늘 나와야 됩니다. 애굽의 모든 수치가 다 빠져나와야 돼. 애굽의 수치가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다 뽑아냅시다. 애굽의 수치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안목적이고 마귀적이고 원수 같은 그런 거잖아요. 이걸 다 뽑아내시고 다 오늘 굴러보냅시다. 굴러보내시고 여러분 어디 가나 누구를 만나든 존경과 사랑과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받기 바랍니다. 침례 받기 바랍니다. 십자가 순교를 통과합시다. 번제를 통과합시다. 그래서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다 이 말이 들어져야 돼. 이 할례는 뭡니까? 바로 예수 피로 바꾸는 겁니다. 세례도 뭡니까? 침례도 예수 피로 바꾸는 겁니다. 번제도 예수 피로 바꾸는 겁니다.
이 역사길을 주님이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길갈에서 나온다, 이것은 수치가 굴러가는 것인데 이게 십자가 사건이야.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쉬운 게 아닙니다. 길갈에서 나온다, 애굽에서 나온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을 고통받았습니다. 자기들 힘으로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나온 것이지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때 바로가 그냥 녹록했을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깐깐했습니까? 얼마나 완악했습니까? 자기들이 받은 밥상인데 내놓겠어요? 안 내놓지. 그런 것처럼 여러분 속에 지금 수천 년 동안 또아리를 털고 독을 품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가결한 저주가 있습니다. 조상죄가 있습니다. 이것들 여러분들 영권을 막고 물권을 막고 인권을 막잖아요. 이걸 무슨 새로 뽑아냅니까? 주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엘리사가 심령에 내린 결단이 엄청나죠. 단순히 작정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사가 심령에 내린 결단이 엄청납니다. 그게 십자가 순교 결단, 피 흘림의 결단입니다. 번제의 결단입니다. 십자가 죽음의 결단입니다. 세례와 침례의 결단입니다.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받고 크게 쓰임받은 거 그냥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엘리사는 길골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면 2단계 뭡니까? 베델 과정도 있을 수가 없어.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을 갑질로 받기를 소원했잖아요. 그러면 엘리야는 길갈에서 요단까지 가려면 힘든 일이 얼마나 많겠어. 그러면 이 턱심한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제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너는 여기 있어, 머물러 있어. 내가 가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보내주시는 이 길이 보통 길이 아니야. 너희가 감당하기 힘든 일이야. 믿음에 특별한 그런 결단이 없으면 안 돼. 그 따라오지 마 말합니다. 그런데 역시 엘리사는 엘리사입니다. 이분이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아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분이 뭐랍니까?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합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스스로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로 드디어 들어가잖아. 길갈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들어가잖아. 베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전이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 또 천국 문입니다. 하늘의 문입니다. 이게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면은 세상을 다 돌아본 후에 훈련시킨 후에 베델로 오는 것처럼 이 길갈에 있을 때 그는 세상 애굽이잖아요. 거기서 산전, 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겪었어. 다 겪어도 자기 힘으로 못 나옵니다. 그는 누가 도움으로, 누구 도움으로? 주님 도움으로 나왔잖아요. 그럼 2단계 어디로 들어갑니까? 베델로 들어가는 베델. 그 베델은 그 교회잖아요, 교회. 교회는 교회대로 법이 있어. 그 질서가 있습니다. 이 과정을 다 거쳐야 됩니다. 교회 안의 법도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근데 교회 안의 법이 어떤 법입니까? 바로 사랑이라, 사랑.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거든. 이 사랑은 뭡니까? 우리 주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렇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용서 못하는 걸 주님 용서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사랑 못하는 걸 주님 사랑하시고, 우리 인간들이 절대로 이해 못하는 걸 주님 이해하시잖아요. 이걸 배워야 돼. 이걸 배워야 돼. 이게 다른 말로 육성을 뽑고 썬뿔을 뽑는 그런 과정입니다. 길갈이 애국 과정이라면, 출애굽 과정이라면 베델은 광야 과정입니다. 광야 과정. 그래서 모세처럼 미디안 광야의 소명 졸업장을 받는 거, 이게 베델 단계입니다. 교회 안에 뭐 있습니까? 봉사도 해보고,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해보고, 사랑도 해보고, 행정, 충성, 가르치는 거, 교제하는 거 얼마나 많아. 이걸 다 배워야 됩니다. 어떤 심장으로? 예수 심장으로. 그래서 교회는 베델은 뭡니까? 예수 심장 갖기 위해서 배우는 겁니다. 예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 사랑, 아가페 사랑 갖기 바랍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겁니다. 이게 돼야 돼. 그래서 베델에서는 완전히 뭡니까? 진짜로 육성이 다 졸업해야 됩니다. 썬뿔이 다 졸업하시고 소명 졸업장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원을 이루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자꾸 자라나야 돼. 자라가야 하고 자라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기를 소원드렸습니다. 성숙하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한 일을 한다면은 마귀가 그만큼 장난을 치겠죠. 우리 반드시 소명 졸업장 받길 바랍니다. 혈과 육, 인정과 욕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이 되어야 돼. 다 십자가의 육과 인정과 혈과 욕심을 다 못 받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기뻐하시거든요. 여기에 여러분들 발탁되어지는 오늘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드리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도의 직분도 주시고 선자 직분도 주시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직분 다 주시잖아요. 왜 그랬을까? 이유는 뭡니까? 예배소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자, 예배소 4장 12절 13절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랬어요. 성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흠이 없고 티격게 만드는 거죠.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고 봉사일을 하게 하며. 왜 목사 주었습니까? 왜 사역자 사명자 되었습니까? 왜 장로가 되고 권사 되고 집사 되었습니까? 봉사하게 하라고. 하나님 일 하게 하라고. 또 서로 사랑하게 하라고.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의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는 것.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이게 바로 예배소 4장 12절 13절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는 교회 일을 잘하고 예법을 잘 배워서도 기름 부음 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 기름 부음을 받아야 병든 자가 일어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 말씀으로 생명을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터도 말고 꼭꼭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시잖아요. 그래서 그분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한테 눌리는 모든 사람을 고치셨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시기 전에 세상에서도 훈련시키시고 교회 생활도 훈련시킨 후에 기름을 부어주잖아요. 이런 과정이 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는 골치 아파요. 마귀가 이걸 가지고 얼마든지 장난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에 지금 성령이 계시느냐 아니면 악령이 지금 자리 잡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성령으로 충만하기 바랍니다. 악령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바로 이들은 뭔가 공중에서 잡고 있잖아요. 동해 번째 서해 번째 하잖아요. 눈에 안 보여요. 귀에 안 들립니다. 손에 안 잡힙니다. 우리한테 와서 그냥 이렇게 그 어둠의 영들이 투명 인간처럼 우리 눈에 안 보이니까 와서 우리 축복을 다 뺏어가고 건강을 다 뺏어가고 사익을 다 뺏어가도는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무슨 죄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 영이 그 초능력자죠. 완전 초능력자. 천사가 타락한 영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 초능력자가 지금 무당들 속에 들어있잖아. 무당들 속에. 그들 어떻게 합니까? 맨발로 작두를 타. 작두를. 여러분 탈 수 있어요? 못 타. 그들은 타잖아. 이게 초능력자. 그래서 은사 능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만이 중요하지.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이냐? 사탄의 영이냐? 마귀 영이냐? 귀신 영이냐? 아니면 성령 영,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아니면 이게 사탄의 앞잡이 될 수 있어요. 사탄의 도구 될 수 있습니다.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성과 선뿌리 뽑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깨닫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사와 그의 성도들은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올려갈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그분이 떠나가면 우리만 남을 텐데 뭐 그렇게 힘들게 따라다닐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은 엘리사를 잡아들이고 엘리사 마음을 지금 건드리고 있는 거죠. 엘리사 단단히 말합니다. 단호하게 말합니다. 너 좀 조용히 해. 잠잠하라고. 엘리사에게는 그에게는 뭡니까? 운명에 걸리는 문제라. 엘리사한테는 이 엄청난 일이 운명에 걸린 문제입니다. 엘리사 관심 뭡니까? 오직 엘리야 영감, 그 스승의 영감을 갑절로 바꾸려는 거, 갑절로 받는 거, 이게 소원이거든. 그걸로 꽉 차 있습니다. 다른 건 눈이 안 들어옵니다. 목표를 달성하는 거죠. 여러분도 집중이 필요하고 몰입이 필요합니다. 흐트러진 기도는 필요 없어요. 천군 침노한 자 것인데 햇빛을 모아서 렌즈에 모았을 때 종이를 태우는 것처럼 집중과 몰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집중의 대가라, 몰입의 대가라, 누가요? 엘리사가. 그의 스승 엘리야의 영감을 갑절로 받기 원하거든요. 선생님이 올라가시면 그분의 영감을 갑절을 받아서 나는 그분보다 더 크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게 엘리사의 속마음이야. 그게 꿈이고 그게는 비전이거든요. 그게 희망이거든요. 이걸 그의 마음속에 꽉 간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곡식단들이 절을 했습니다.
별들이 제 앞에 절을 했습니다. 그 꿈 발표 이후에 많은 연단이 있었지만은 감옥까지 가는, 포로 잡혀가는, 노예로 잡혀가는 그 아픔이 있었지만은 완전 인신매매로 팔려갔잖아요. 그런 아픔이 있지만 그는 그 속에 그 꿈을 간직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꿈 팔아먹지 않습니다. 그 꿈을 꼭 간직했죠. 팥죽 한 것으로 자기 꿈을 팔아먹은 그런 에스가 아닙니다. 그 꿈을 자기가 샀던 야곱처럼 그 꿈을 소중히 여겼던 거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주님께 응답받은 게 있잖아요.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연단이 있다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그 꿈을 품어야 돼. 우리 어머니들이, 여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궁 속에 생명의 씨앗을 집어넣고 10달 동안 자기 사랑을 다 주고 영양을 다 주고 그의 신앙을 다 넣어서 한 아이를 탄생시키는 것처럼 여러분도 믿음의 자궁 속에 생명의 씨앗을 끌어넣고 그게 바로 꿈과 비전이잖아요. 그걸 키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게 꿈 있는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성도들은 엘리야가 하늘로 올려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기름 부음에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쓰임받기 원합니까? 나름대로 자기만의 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엘리야 아니는 그 기름 부음이 나에게 갑절로 와서 나는 더 큰 종이 되었다. 이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결연한 의지. 여러분들 이 의지를 갖기를 바랍니다. 이 캄캄한 시대에 복음을 전하는 자는 기름 부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사가 임재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거잖아요. 이걸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십니까? 자존심을 건드렸을 때 나도 알고 있어. 그 너희는 좀 제발 좀 조용히 해. 이렇게 지금 말로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했을 때, 너는 여기 교회 남아서 하나님을 잘 섬기있으라 했을 때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도 따라가야 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자기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자, 이게 승리자가 될 수 있잖아요. 천국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한 자는 뼈내리게 되는데 나도 여리고로 따라가겠습니다. 길갈에서 같이 와가지고 출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베델로 왔습니다. 베델에서 어떤 마음가 있습니까? 예수 성품을 가졌어. 예수 심장을 가졌어. 선불 육성 다 뽑았습니다. 왜 했을까요? 그렇게 목적은 뭡니까? 여리고로 가기 위해서. 여리고 됩니까? 세상이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할 때 첫 관문이 뭡니까? 여리고성이잖아요. 난공불락 요새잖아요. 그걸 다 뭡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일회째 7바퀴 돌아서 13바퀴 돌았잖아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여리고를 함락했던 것처럼 여리고는 세상인데 얼마나 세상죄가 가득한 곳이었습니까? 거기에 그 속에는 분명히 구원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반드시 구원할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주께서 전도 특공대를 만든 거죠. 그게 누굽니까? 엘리야.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정을 통과하고 요단까지 통과했을 때 이분이 뭡니까?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이 과정 통과해 바랍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뭡니까? 누가 지금 편성합니까? 엘리사가 편성하는 겁니다. 해서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스승님이 가는 길이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설사 아골골자 빈들이라도 스승님이 가는 길이라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여리고 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놓칠 수 없습니다. 정말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농부고 주님 포도나무고 우리 가지를 가는데 가지에서 떨어지면 우리 죽는 것처럼 나는 스승님을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나는 따라 보겠습니다. 그게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훈련 잘 받고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서 복음 전하는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나도 스승님처럼 쓰임 받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갑절로 쓰임 받기 원합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 은사 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혼 구원의 목적을 두지 않고 은사를 사용하는 것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부터 정상적으로 흐르는 물이 아니면 온물로 바꾸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코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을 돌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훈련되고 준비된 자가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육성과 선뿌리를 뽑아지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여리고 가는 여리고. 목적지 어디입니까? 여리고 가는 겁니다. 우리 저번에 배웠죠. 성경 기록되어지는 글씨로 되어진 말씀이 로고스잖아요. 로고스. 그렇죠? 이 로고스 뭐로 바뀝니까? 쇠마로. 첫 단계 뭐요? 쇠마. 쇠마가 뭡니까? 귀로만 듣는 단계. 이게 성전 뜰만 밟는 단계잖아요. 이게 두 번째 뭡니까? 레마. 깨닫고 감동되고 거듭난 자가 받는 것. 이게 레마잖아요.
레마가 될 때 뭡니까?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 살아서 운동력이 있고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잖아요. 이게 뭡니까? 그때 그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바로 창조. 창조로 나타나잖아요. 이 창조는 우리 인간들이 못하는 걸 주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절대자 영역이죠. 그러면 예레미야 33: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이 도저히 안 되는 하늘 차원의 이야기, 우리 땅 차원의, 인간 차원이 아닙니다. 하늘 차원의 이야기, 절대자만이 할 수 있는 그 이야기, 그런 사건 일들,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잖아요. 이걸 보여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창조.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무의 수를 창조하고 무의 수를 만들어내고 없는 것을 있게 하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거,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는 게, 이게 무의 수를 창조하는 거, 이게 바라 창조잖아요. 또 아사와 야차는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같이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주께서 축사하실 때 2만 명이 먹고도 12광줄 남았던 것처럼, 이걸 누가 합니까? 엘리야가 하잖아요. 엘리야가 스라바 갑옷집에서 가정을 평정하잖아요. 물질로 풀어주잖아요.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또 이 엘리사는 어디 갑니까? 선지성도 아내 집에 가가지고 그 집 물질을 풀어줘가지고 노예로 팔려갈 뻔한 그 두 아들을 구해내잖아요. 이게 아사 야차라 창조거든. 이 영권을 지금 받고 싶은 거야, 엘리사가. 그러면 이게 지금 옆으로 돌아볼 겨를이 없어. 성경에 나오죠. 군사로 모집된 자는 군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데 자기 일에 얽매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연의 길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목적은 뭡니까? 바로 여리고로 가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이 세마 단계가 졸업하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자꾸 차츰 지성소로 가는 거야. 육성과 휘정을 찢듯이 이 단계를 들어가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레마로 통과해가지고 나타나는 열매가 뭡니까? 두나미스 폭탄처럼 나타나거든. 그 성경의 신구약의 모든 역사는 뭡니까? 전부 다 두나미스 폭탄처럼 나타나거든요. 이게 뭡니까? 결론은 유앙겔리온, 뭡니까? 물론 헌금도 되고 찬송도 되지만은, 감사도 되지만은, 이게 뭡니까? 축도도 되고 다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거, 그 중에서도 뭡니까? 전도야, 전도. 주께서 목적 뭡니까? 전도하라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영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엘리사 목적도 분명한 겁니다. 그의 스승이 전도하려고 여리고로 가는 것처럼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나 갑질의 영역을 받아서 스승님이 하셨던 그 전도 사역을 나도 하겠습니다. 이게 그분의 목적이거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한테 뭡니까? 나도 여리고로 가겠습니다. 그 따라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때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그 고백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당신을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게 열왕기하 2장 4절 고백이잖아요. 이게 엄청난 뜻이 있어. 왜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여리고죠,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의 스승 엘리야의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거예요. 그의 스승 엘리야의 그 전도 사역에 적극 동참하는 그의 신앙의 의리를 잘 표현해주고 있거든. 이건 단순히 기름 부음 받고 능력만 받겠다,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다, 그게 아닙니다. 스승의 사역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엘리사 인간미의 진수를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만남의 축복을 받길 바랍니다. 만남의 축복. 그끼리 이게 뭡니까? 엘리야도 이런 엘리사 만난 게 복이고, 또 엘리사도 엘리야 만난 게 복이고, 서로가 그 만남의 복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엘리사가 엘리야로부터 갑질의 영감을 받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명스럽지 받는 자를 찾고 있고요. 또 쓰고 계신데요. 엘리사의 영적 자질, 엘리사 인품은 이미 함께 합격된 자고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된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오늘 일련의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 능력 받기 원합니까? 은사 받기 원합니까? 쓰임 받기 원합니까? 육성과 성불이 다 뽑아내시고 소명스럽지 받길 바라고 그 길만이 쓰임 받는 길입니다.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지금 이제 마지막 코스죠. 4번째 단계 넘어갑니다. 요단은 어떤 곳입니까? 성령 충만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는 불세례죠. 성령의 역사는 그 자체가 평안입니다. 생수같이 흘러나온 것이죠. 이 성령의 생수는 세속적인 물을 쫙 갈라버립니다. 그래서 침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요단을 건너야 되겠죠. 벗개를 메고 건넜을 때 요단은 반드시 갈라지고 쪼개지잖아요. 그럼 뭡니까? 이 지금 엘리 제사장이
블레셋 군대 쳐들어왔을 때 나라 전쟁 나가지고 법궤를 빼앗겨 버리잖아. 그 법궤가 돌고 돌아가지고 지금 뭡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엘레아살의 집에 있는데 이걸 지금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3만 명을 동원해가지고 성가대를 만들고 빵빠레 울리고 그냥 국가 경축일이지. 그래 난리 칠 때 뭡니까? 그렇게 뻑적지근하게 지금 행사하고 있잖아. 법궤를 지금 모시고 갈 때. 근데 법궤 어디에 실었습니까? 소수레에 실어서 소수레에. 소수레에 실고 지금 법궤를 가는데 모시고 가는데 소가 막 갑자기 막 벌떡벌 뛰니까는 법궤가 뭐 땅에 떨어지 일보 직전이잖아요. 그 놀래가 누가 손 집습니까? 우사가 그 손을 딱 집을 때 어떻게 합니까? 급살마다 죽잖아. 거기서 적사잖아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뭡니까? 놀래가지고 오베데돔 집에서 뭡니까? 3개월 더 유하잖아요. 3개월 동안. 그 뒤에 다시 모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소수레 안 실어. 그때는 뭡니까? 철저하게 제사장들이 맨발로 법궤를 뭡니까? 신발을 벗고 맨발로 법궤를 어깨 메고 뚜벅 베세메스로 올라가는 그 소처럼 그래 올라가잖아요. 주님의 십자가 순교를 향하여 뚜벅 갈보리 산성 올라가듯이 올라가잖아요. 그런 정신입니다. 요단강을 쪼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난이 아닙니다. 순교자적인 그런 마음으로 법궤를 메고 베셈에서 소가 자기 주로 가듯이 뚜벅뚜벅 가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 순교로 가는 그 길처럼 뚜벅뚜벅 가는 거. 그때 법궤가 메고 왔을 때 맨발로 갔을 때 이 쪼개지잖아요. 그럼 맨발은 뭡니까? 이 옛날에 뭡니까? 구약 때 노예들은요, 포로들은 신발이 아예 없어. 신발을 신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때 로마 법에 보면 연장이 있는데 연장이 이런 괭이나 삽이나 이런 홈이나 이런 거 뭐요, 이런 철기구 있죠. 이런 그 농사지는 도구 있죠. 이걸 연장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말 없는 연장. 말 없는 연장. 또 두 번째 뭡니까? 소나 말은 움직일 수 있는 연장. 그때는 농경 사회니까 그 당시는 그렇게는 이 소나 말은 움직이는 연장. 또 중요한 거 노예나 포로, 이 전쟁 포로, 노예 이런 사람 전부 다 뭡니까? 말도 할 줄 알고 움직이는 연장이에요, 연장. 사람이 아닙니다. 사라지면 사람이 아니야. 인격이 없어. 그 자체가 그냥 연장이야, 연장. 그 주인의 재산이고 연장입니다. 그게 신발을 신을 수 없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나는 육성은 없습니다. 선뿔이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만삭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입니다. 그렇게 겸손을 나타내면서 맨발로 뚜벅뚜벅 걸어가듯이 신발을 벗고 법궤를 메고 요단강 건너갑니다. 그때서야 어떻게 됩니까? 이 요단강물이 쫙 쪼개지는 거죠. 갈라지는 겁니다. 이 성령 역사가 세속지의 물을 갈라놓는 것처럼 쪼개버린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영성을 갖는 겸손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 5절이죠. 이사야서 43장 1절 5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건널 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고 네가 불 속에 걸어가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라.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가 푸른불에서 살아나오던 것처럼 그런 역사 지금 여기에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구원자다. 나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영권을 풀어주고 물권을 풀어주고 인권을 풀어주는 너의 구원자다. 너의 생사복을 다 주관하는 하나님이다. 내가 애굽을 속량물로 내주어서 너를 구속하겠고 너를 구속하려고 너 대신에 구스와 스바도 내어주겠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주님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긴답니다.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셔서 그래서 너를 사랑하였으면 어느 정도 십자가 순교로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너를 대신하여 다른 민족을 내어주겠다. 나 하나 구하고 도와주시려고 다른 민족까지도 주겠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주님은 말씀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단강 걷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도 정말 맨발로 벗개를 메고 가듯이 건너길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장 20절 내가 죽는 겁니다. 이게 번제입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이게 지성소 가기 위해서 휘장을 찢는 겁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게 침례입니다. 그래서 통과하신 여러분 되게 바랍니다. 근데 요단을 건너지 못한다. 이 말은 내 속에 육성이 아직도 뽑아지지 않고 육성이 뽑아지지 않고 선불 해결되지 않았다. 이 말은 적과 꿀인 가나안을 오늘 자신할 수 없어요. 절대로 적과 꿀이는 가나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해요. 요단강 건너가지 못하면 성령 충만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와 이 영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받아야죠. 계시형을 받기 바랍니다. 이걸 받아야 주님과 늘 날마다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로 철두철미 회개와 함께 예수 보혈을 많이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핏뿌림 받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 핏뿌림이 들어가면 머리끝부터 발까지 신경 구석구석, 세포 구석구석, 혈관 구석구석, 뼈마디 구석구석까지 영혼 깊은 까지 이 예수 피가 쫙 기름 부은 게 들어가면 쫙 들어가면요. 여러분 속에 또아리를 털고 숨어있던 못된 어둠의 영들이 전부 다 정체를 드러냅니다. 놀래서 다 뒤집어 나온 거죠. 다 나옵니다. 어느 정도로 멜리디 섬에서 뭡니까? 독사가 그 덤불 속에 잠을 자다가 불이 막 쳐지려니까 불이 막 뜨거우니까 놀래가 얼떻게 나왔어 뭡니까? 이 사울의 이 뭡니까? 그 바울의 손을 물어가지고 날을 쳤던 것처럼 그런 녀석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깨닫는 여러분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성령 충만 받기 바라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셔야 그분이 역사하셔야 문제 해결되잖아요. 그럼 그분 앞에 합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분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생수를 마시듯이 말씀을 날마다 먹고 마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여러 천태만상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천사 같은 자가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니에요. 그건 전부 다 포장만 되어 있는 것이지. 진짜 성령불이 제대로 들어가면 어둠의 인들이 다 정체 드러내거든요. 우리 모두 길갈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길갈에서 나오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출애굽이죠. 길갈에서 나와야 베델을 거칩니다. 베델은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고 능력 은사 받아가지고 세상의 적으로 가득 찬 이 여력으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전한 자 되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하는 구원자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을 아무리 많이 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이 연구한다 하더라도 여력으로 가지려면 영적으로 잠잠한 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50명 선도들은 머리로 지식을 다 아는 분들이죠. 그런데 행동이 따르지가 않습니다. 성령을 알고 성령 충만을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성령이 임해야 권능도 오는 것인데 예수 믿는다고 다만 권능 오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지성소 단계를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장 1절로 9절까지 보면은 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가지고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하늘로 데려 올라가실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뭡니까? 엘리사를 데리고 길갈을 떠났습니다. 길을 가다가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말합니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오늘 중요한 말입니다. 나는 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 한다. 베델로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길갈에서 나왔는데 주의 분부대로, 주님의 분부대로 지금 베델로 가야 한다. 그런데 너는 여기 남아 있으라 그럽니다. 그런데 엘리사 뭡니까? 주께서 살아계신가? 다시 말로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결연한 의지죠. 그래 그 고백을 듣고 뭡니까? 같이 어디로 갑니까? 베델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길갈에서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에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한테 묻습니다. 선생님의 스승을 엘리야죠.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선생님은 알고 있습니까? 물어요. 엘리사 말하잖아요.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지금 내 운명에 걸린 그 순간이다. 내 사역이 전체 걸린 순간이다. 이 순간에 놓치면 안 된다. 너희들 조용히 해라. 판단하지 마. 조용히 해 그러잖아요. 엘리야가 엘리사에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여리고에 가야 됩니다. 자 봐봐. 지금 길갈에서 베델로 올 때도 뭡니까? 주의 분부대로 내가 베델로 간다. 두 번째 뭡니까? 여리고 갈 때도 뭡니까? 나는 주의 분부대로 여리고로 가야 된다.
그럼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두 번째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 또 하면 뭡니까? 엘리사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 당신을 떠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같이 여리고로 가잖아요. 그 또 여리고 살고 있는 예언자 수련자들이 엘리사한테 와서 또 묻습니다. 선생님의 서성을 주께서 오늘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선생님 알고 있습니까? 그래, 똑같은 대답이죠. 엘리사 말합니다. 나도 알고 있다. 조용히 해라. 그 길갈에서 베델 갈 때도 똑같은 말.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또 똑같은 말. 그렇죠. 지금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야가 엘리사를 말합니다. 나는 주님의 분부대로 요단강을 가야 한다. 그러니까 베델 갈 때도 길갈에서 베델 갈 때도 주의 분부대로 갔고 베델에서 여리고 갈 때도 뭡니까? 주의 분부대로 갔고 또 여리고에서 이 뭡니까? 요단으로 가는 것도 주의 분부대로 가야 된다. 너는 여기 남아있으라. 똑같은 말 하는 거죠. 계속 반복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뭐랍니까? 주께 살아계신가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영혼을 두고 맹세하는데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잖아요. 자, 그때 예언자 수련선들 가운데서 신명이 요단강까지 그를 따라갑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강가에 섰을 때 그 50명 선들을 되면 멀리서 멈추어 서서 구경만 하잖아요. 그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벗어 말아가지고 그것을 강물로 쫙 치는 거죠. 물이 좌우로 쫙 갈라집니다. 두 사람은 물이 마르면 강바닥을 밟으면서 요단강을 건너갔습니다. 이게 바로 법궤가 들어가는 거죠. 갈랐습니다. 요단강 맞은편에 있었을 때 엘리야가 이래서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데려가시기 전에 지금 내가 이제 목적지까지 왔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목적지까지 왔다. 길갈에서 애국 과정을 통과했고 출애굽했고 베델에서 내가 성품을 쌓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쌓았고 하나님의 성품을 만들었고 예수심장 가졌고 그래가지고 여리고까지 와가지고 처럼도 귀한 영혼을 구원을 하는 일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은 요단강까지 왔다. 여기서 이제 하늘문 열리는 곳인다. 여기서는 올라갈 것인데 올라가기 전에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느냐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엘리사 뭐랍니까? 스승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능력을 스승님의 그 능력을 올라가시기 전에 제한 주시는데 갑절로 받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받기 원합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기 바랍니다. 영적인 거룩한 욕심을 갖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요단 건너기는 내가 신발을 벗어야 돼. 법궤를 어깨에 매야 됩니다.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을 이기는 것이 요단강을 걷는 것이고 소명시로장 받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걷는 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는 것인데 요단강을 걷는다 이 말은 뭡니까? 맨발로 법궤를 매는 겁니다. 맨발로 법궤를 매는 것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1장 20절 말씀을 만드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만 삽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기름 부음 받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는 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쑥 들어오는 거죠. 기름 부음 받기 위해서는 엘리사 어떤 결단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의 스승 엘리야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이죠. 주님의 12제들은 주님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지 않았잖아요. 12제들은 전부 다 도망자들이었잖아요. 3년을 같이 살았지만은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있고 했지만은 주님께서 십자가 고난 당할 때 다 도망갔잖아요. 가룟유다는 예수 팔아먹었고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욕하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 닭 3번 울기 전에. 그렇죠? 전부 도망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뭡니까? 부활의 주님 만난 다음에 마가다라방에서 성령불 받잖아. 성령불 받잖아요. 그때 뭡니까? 그때 이분들 어떻게 변합니까?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께 오셔서 베드로 택하는 모습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밤새도록 그물 던졌던 고기 한 마리 못 잡았던 베드로에게 와가지고 숯불로 생선을 구워서 먹게 한 다음에 묻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내가 그때 뭐 뒤집어 씌웠나 봐요. 내가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후회됩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만약 길만 있다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목숨 걸겠습니다. 내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잘못했습니다. 이 말이 줄여서 무슨 말입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그 마음을 이게 뭡니까? 요단강 건널 때 맨발로 가는 마음이라. 이게 법궤를 매는 마음이잖아요. 어깨 매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중심을 보시고 나서 그 겸손을 보시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된 것을 보시고 나서 주께서 오다 떨어지는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뭡니까? 이분이 마가달방에서 기도할 때 열흘 동안 얼마나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했겠습니까? 얼마나 통회하고 자복했겠어? 얼마나 깨달았겠어? 그러자 아마 그 기도가 막 눈물이 범벅이 됐을 겁니다. 떼굴떼굴 뒹굴었을 것 같아.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했겠습니까? 그런 기도와 함께 불이 떨어지는데 열흘째 되는 날 뭡니까? 하나님께서 불이 떨어지는데 성령의 불에 혀같이 갈라지면서 120명 각자에게 다 임했잖아요. 그때부터 베드로 사역은 180도로 바뀝니다. 그의 운명도 그의 삶도 180도로 바뀌잖아요. 옛날에 베드로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건 기본이었고요. 귀신 쫓는 건 기본이었고요. 심지어 죽었던 도로가도 살려버립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길거리 가다가 그림자만 덮여도 병든 자 고침마다 병든 자가. 그러니까는 침상체 다 들고 나왔잖아요. 심지어 성전 미문에 앉았던 안전병이 고치는데 나는 은과 금이 없지만 내 안에 예수가 있다. 그 예수 이름 보면 이라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냥 고침받는 기적이 임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베드로가 뭡니까? 숭배할 때 나는 그 주님의 은혜를 사랑할 때 나는 그냥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내가 감히 십자가 그냥 정성으로 죽겠습니까? 차라리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 십자가 거꾸로 매달아 죽임을 당하잖아요. 이게 12제자가 뭡니까? 도망자가 되는 순교자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세상적인 거 다 지금 굴러가시기 바라고. 요단강 건널 수 있는 그런 역사길을 주님이 축복합니다. 다시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갈의 과정을 통과합시다. 출애굽의 과정을 통과합시다. 베델 과정에서 나를 철저히 내 속에 육성 선포로 다 뽑아내시고 그때 봐봐요. 출애굽할 때 430년 동안 200만 명이 나왔잖아. 하나님이 도움으로 나왔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나온 거 아니잖아요. 나와가지고는 뭡니까? 이 광야가 바로 베델인데 베델에서 뭡니까? 베델은 원래 루스 땅이잖아. 곡절과 사연이 많은 땅이잖아요. 이 베델 야곱이 도망가다가 자기 외손집에 가다 광야에서 잠이 들었을 때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천사 오르내려하고 서떨 내려왔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었잖아요. 그 위로를 받았잖아.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가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고는 기름 부었잖아요. 그 자기 베겼던 돌에다가.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지금 베델 과정은 뭡니까? 200만 명이 나왔지만 막상 40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부 다 죽임을 당해. 누구만 남습니까? 여호수아 갈렙만 남아. 그러면 100만 분의 1이야. 100만 분의 1. 육성 선포리 보는 그렇게 힘든 겁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서 결국은 가나안 정복의 두 주인공 영웅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쓰임받기 원합니까? 영적 전투입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길갈에서 나왔다면 출애굽 되었다면 이건 누구 도움입니까? 주님 도움입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이야. 뭡니까? 육성을 뽑는 거, 썬뿌리 뽑는 거, 광야 과정, 베델 과정은 뭡니까? 내가 할 일입니다. 요 과정이 통과돼야 훈련되고 준비가 되어야 그 다음부터 여리고로 가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과한 다음에 다시 한번 법궤를 메고 맨발로 요단강을 건넜을 때 하늘문이 지금 열려 있고요.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뭡니까? 준비가 될 것이고 그 과정이 지금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불말과 볼기명을 타고 하늘 올라갔던 것처럼 그리고 엘리사가 갑질의 영감을 은사를 연결 받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받길 바라고 쓰임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되셨습니까? 말씀 붙들어 뜯게 주의 3장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